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렇게 이 저녁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사온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온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감화함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앞에서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까지 합류해서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 왕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위험을 갖추고 왔다. 크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 앞에 분명히 서도록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같으면 왕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것도 왕하고 총독이 막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살려둘 수 없구나, 이러면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어떤 위협이나 위험에도 굴하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 이 베스도가 총독이죠.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여기 번역에는 딸이죠. 왜 함께 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열성 군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 협력하고 합세해서 고소를 했고, 또 재판정 법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스도가 야 바울을 지금 이제 감옥에 넣어놨으니까 야 바울을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여기까지 또 재판해달라, 이런 청원 때문에 오늘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다. 총독이 살펴봐서 죄가 없는 것, 죽일 만한 죄,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일이 없어요.
총독이 들어보니까 종교 간의 문제, 유대교,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문제지. 그건 너희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단시 사내들인 공예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형 판결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해야 돼. 여기 아그리파 왕은 이 당시 대단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제사장들도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종교 지도자들도 잘해야 돼요. 아그리파 왕도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한 사람만 어려운 거죠. 바울. 다 함께 협력하고 잘 아는 관계죠. 바울만 혼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면 무죄잖아요. 그럼 석방해야 되죠. 석방을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그가 황제 25절에 보면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무죄니까 나를 좀 풀어주세요. 왜 내가 무죄인데 우리 감옥에 넣었냐? 지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어. 여러분 감옥이 이렇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루도 있기를 싫어하는 거기를 2년을 가고 있다. 지금은 참 예우도 잘해줘요. 옛날에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바울은 그냥 하루가 빨리 나오길 자유의 몸이 되길 원하지. 근데 바울은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무죄로 석방되어 버리면 로마로 갈 수가 없어.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무죄다. 석방해라. 이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 서줘라. 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런데 황제한테 바울을 보내려면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목이 없는데 이거 괜히 보냈다가 오늘날 말하면 찍힐 수가 있잖아요. 황제가 이 유대 총독 이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죄도 없는 사람을 왜 보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이제 왕도 왔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문에서 뭔가 좀 상속거리를 찾으려고 신문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6절이죠.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죠? 이렇게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로마로 가야 돼. 죄수로 가야 로마 심장부에 갈 수 있는 거죠.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총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변명 속에서 누굴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제 아그리파 이 왕 합세를 해서 있을 때도 26장에 보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풀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들에게 고소당한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거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 참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거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무엇을 여기지 아니한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니 자기 생명이 뭐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해나. 그래서 우리 생명을 부모를 위해 못 줘요. 자식을 위해 못 준다 그러죠? 그냥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줄 것 같아, 마음은. 근데 못 준다. 2개 있으면 주죠. 아유, 그냥 준다고. 하나니까. 참 귀한 거지. 귀하게 여긴다. 근데 바울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참 이런 종을 두신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누가 종이 주인을 위해서,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한다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런 종을 뒀다 가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냐. 그죠?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 위기 있을 때 총알바지 하려고 하지만 별로 잘 안 죽는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훈련을 해도. 근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아무나 못하니까 영웅 대접을 하는 거죠.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 같은 종을 뒀어요. 바울은 자기 생명은 죄인 것이다. 난 죄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 좀 석방되는 건 관심도 없어. 난 로마로 보내줘. 황제 앞에 세워줘. 그게 목표. 가이사라에서 몇 년 감옥에 있던 관심이 없어. 나는 반드시 주님이 거기를 가라 계시면 주님이 거기까지 세우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있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겼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영광으로 해요. 우리가 참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잖아요. 우리 최상선 장로님 안수집사 때는 그냥 대피기도 안 해도 어쩌다 한번 하면 되는, 이제 막 순서가 오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 때하고 장로님 때하고 틀리죠? 성도들을 볼 때. 장로라고 하는 그 책임입니다. 그런 거. 어릴 때는 짐이고 힘든 일이죠. 주님 주신 직분이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걸 힘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 장로님 뒤에서 그냥 다른 분 같으면 쉬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주보라도 그냥 나눠줘. 그 후배들이 그냥 나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거를 지금 장로님 어디 가서 일하라고 하시겠어? 안 하시지? 안 하신다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현재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내게 맡긴 일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 로마서에 편지를 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바라본 거죠. 이걸 바라볼 때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이게 안 보일 때는 어려움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안 되는 이유는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년 동안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하십시다. 수고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 이겨내는 거죠. 석방 같은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 이제 26장,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을 이렇게 보시면, 근데 바울은 여러분 2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 내가 왕 앞에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해요. 야 바울아,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 바울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서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와서 또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약속한 것을 바란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요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이다. 뭘 바라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어버리면 창조, 타락, 구속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창조했는데 왜 타락이 발생했는데 왜 타락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해요?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다. 본래 아들이 창조주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창조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신다고. 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창조주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작정을 아들이 이룹니다. 우리는 구약만 있으면 성부 하나님 창조한 걸로 합니다. 이미 보내신 아들이 와서 내가 창조했다.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구약을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조 중보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버리시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줬어.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그 대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들이 구속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계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걸 바랐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아직 실체가 안 보였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랐지만 눈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니까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막연하게 그냥 주실지 안 주실지 주실까? 자기감이 안 믿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볼까?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바라는 것이 실체로 된다.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아담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게 뭐였어요? 구원주였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첫 번째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약속이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죠.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못 자고 흉터만 남은 거죠. 여자의 옷은 분명히.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를 알고도 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갈라디아 4장 4절로 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 이렇게 옛 약속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6장 7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우리는 족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직접 대면한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죠. 제일 먼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으로 가죠.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 훗날 가나안 땅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언을 하죠. 유다지파에 예언한 대로 거기 구원주가 오십니다. 유다지파 후손으로 오죠. 다윗도 유다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대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아니 이미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 그들이 다 소망한 대로 된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이들이 고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무지 속에 빠져 있는가를, 이게 과거의 자기 모습이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읽으면서도 이미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만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찬송 투표를 던졌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도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죠. 이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또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자기 동족들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가 오셨음에도 그걸 부정하고 부인해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약속대로 오신다. 선지자 약속대로. 선지자를 믿으면서 약속대로 오신 분을 안 믿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한 거죠. 그래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으면서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기대했다. 준비했다. 그분이 오셨는데 안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었고 팔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야 되죠. 이게 참 믿음이죠. 고린도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한 대로 오셨고 모든 구속사역을 이룬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미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 납비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을 보지를 못했어. 구원을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런 걸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는 어느 누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령을 받았어.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몸을 벗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는 성령 모셨어. 율법을 어느 누가 완전하게 지키겠어.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거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해 준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구원주로 보내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면 생명, 구원, 영생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확실하게. 성경에 이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달달달해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암송자로 대단하지. 세마귀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 없는 종교가 못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사는 자들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와 또 사도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6장 12절 23절에 잘 밝혀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아그리파 왕, 버니기, 베스도 앞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성분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었다는 것. 자기는 오히려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20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믿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게 필요하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고 이런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 예주 아빠가 앞으로 이제 그런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카지노. 여러분, 해봤냐? 해본 사람도 별로 없지. 근데, 너는 이제 예수 믿고 편안을 다. 주님이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믿음 고백하면, 그가 이룬 모든 구원사역이 나 구원을 위해서 이뤘다라고 믿음 고백만 하면 되죠. 내가 믿는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성령 선물로 받아 하나님 자녀가 천국심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의인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놀라운 애 바울만 입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입었어요. 여러분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자기 간증 곁들여서 아그리파 앞에,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전해요. 바울이 이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명을. 아니면 왕 앞에 바울이 언제 가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전도 좀 합시다. 만나주겠냐고. 이런 계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26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 온전한 말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참 멋지죠? 담대히. 너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너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미친 자죠. 복음에. 우리가 그냥 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래 바울은 막 흔들면 막 복음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도 복음은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주를 위해서는 왕총독 참가라 유대인 지도자들 모든 이들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래도 전해는 줘야 돼. 들려는 줘야 돼.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은 말으로 핵심적인 것.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선지자 약속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방되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리스도 향한 종의 자세죠. 여러분들은 나처럼 결박같이 이런 고난까지는 당할 필요는 없죠. 이거 외에 내가 믿는 구원주, 선자 약속대로 그분은 여러분들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증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멋지죠?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붙여줬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또마교회 편지한다. 믿음이 들으면 뭘 들려줘? 그리스도를 선포해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선포해줘요.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는 거죠. 언제 믿을지 몰라요. 아그리파 왕, 버니게, 베스도, 거기 다 종교 지도자들, 열성 분자들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들었다. 그들 언제 성령의 역사에서 받았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린 그 책임은 없어요. 우린 전해줘야,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30절 30절 보니까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요. 왕과 총독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대단하죠? 복음을 저는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자기들이 문제인 거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이 문제인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무죄라는 거. 당연히 석방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일단 보내자.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야, 이런 거 가지고 죄도 없는데 어떻게 가이사에 보내냐? 야, 석방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이사에 상수했으니까 거기가 재판받도록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총독이든 왕이든 누구 앞에서 바울은 굴하지 않아. 왜 그래요?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자기의 큐리어스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도 얼마든지 자기의 주가 다스리고 통치. 그걸 믿어. 두려워하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늘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게 이루신 구원 사역들, 가능하면 자세히 풍성하게, 어쩔 수 없는 때는 핵심으로 적은 말로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는 주의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미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게 하는 책임은 없고 들려줘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담대히 어떤 기회와 계기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하여 귀한 말씀을 들은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저들이 다 바울처럼 이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일터 사업장 자녀들 염려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앞서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강건함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해를 속히 치유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온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힘있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